성령님이라는 말씀을 교회 안에서 많이 듣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한 말은 많이 하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낳고 잘못된 이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말고 기도원 자주 다니는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파라는 옆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를 영어로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교회 옆에 있는 단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라, 우리 옆에서 클레이토스, 조언자, 상담자, 위로자 혹은 대언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해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나도 요새 보니까 성령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성령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령이 무슨 기름입니까? 떨어지게? 물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있음을 압니다마는 우리는 성령님이 마치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성령을 채우듯이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너 요새 성령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너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래? 이랬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지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더 좋은 비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랍니다. 더 좋은 예는 제가 보기에는 결혼 생활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옆에 계신 분이 있어봐요. 이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 잡수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혼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먹지만 내 옆에 계신 분이 있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인격이신 성령님, 내 옆에 계신 분을 의식하고 사는 것.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뜻에 지배받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이 성령 충만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옆에 계신 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의 생각과 지배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분의 뜻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이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를 그분에게 더 많이 내어드리는 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그동안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신 보혜사가 있었는데 지금 그 보혜사께서 어디로 가시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 곁에서 보혜사로 사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태어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무엇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아까 성령님을 보혜사,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했고, 두 번째는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랍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곁을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도대체 목사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어째요 지금? 성령의 교통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 그러면 성령이 지금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똑같이 설명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심이 되는 몇 구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말씀들이죠.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어떤 현상하고 결부시키죠. 방언을 하거나 몸이 진동하거나 떨림이 있거나 혹은 쓰러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높았음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표적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역할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떨리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떨리게 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님을 떨리게 하는 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실 수 있지만 성령님을 쓰러뜨리는 영으로 이해하시면 성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시지만 우리를 대표주시는 영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예전에는 기도할 때 쓰러졌는데 지금은 안 쓰러져.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가 봐.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가르치는 영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혀를 사로잡아서 방언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37절을 보십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마음을 찌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찌르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찌르십니다.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현상하고 결부시켜 이해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을 너무 현상적으로 은사와 결부시켜서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싫어한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은사 종료론, 이미 은사는 끝났다. 성령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온전한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오실 재림 예수께서 오시면 그때는 눈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 이런 애매한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데 가르치는 방법이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역사하심으로, 때로는 능력을 보심으로, 초자연적 역사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역사를 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역사를 보심으로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에게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현상만 추구하는 사람, 현상이 나타나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과 은사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 죄송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다 성령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이성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누가, 의사 누가,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역에서 수가했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이성적인 지식으로 충만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성령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 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monstration of the Spiritual Po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했다고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성적인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가장 많이 함으로 너희도 더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다, 입신도 많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때론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사 중지론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 은사 종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계몽주의 영향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가르쳤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초대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많은 기록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인들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귀신 들린 사람을 두고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 놀라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본부에 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베어디 여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악령을 쫓아내는 엑소시스트 역할을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 못 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자를 베어디 여사에게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자기도 예수 이름이 능력 있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가르친 대로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목도하고 자기도 놀라서 선교보고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을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이분이 장로교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왜 그러냐, 이분이 깡패였대. 깡패. 예수 믿고 성령에 불받아서 부흥강사가 된 거예요. 부흥강사. 신유의 은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총회헌법에 미국의 은사 종료론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 미래는 이적 행함이 금지됐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신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해가 있었죠. 그리고서 김익두 목사님이 속한 노예에서 김익두 목사 이적 명정위원회를 둡니다. 약 60명의 목회자가 참여해서 그 당시 최고의 과학적인 기술 방법을 동원해서 진짜로 이 사람을 통해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책이 나오는데 그 책 이름이 조선 예수교회 이적명정, 조선 예수교회 이적명정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17년 된 혈류증이 나은 자 사진이 찍혀 나오고, 그 다음 중병이 낫고 아들까지 낳은 흉선 이씨와 그 낳은 아들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 8년 된 안전병이가 일어선 사진이 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년 된 반시불수 병 나은 자를 이제 찍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조선에 예수 이름으로 병 낫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 라는 책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923년 총회에서 은사중지론 조항을 삭제하기를 요구했는데 안타깝게도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총회에서 교리를 말씀보다 앞세웠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가르치십니다. 건자의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쓴 책 더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있다. 이 책 제목이 참 겸손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보다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남이 경험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현상과 성령님을 결부시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셔도 안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 이상한 거죠. 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성령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죠.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우리는 알아요.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님 느껴졌습니까? 저는 성령님이 느껴집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1936년도 영국 웨일즈 성경학교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리처 하우저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모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빛이 비치는데 참으로 순결한 빛이라는 것이죠. 그 빛 앞에서 우리들의 타락성과 마음의 죄와 밑바닥에 자리 잡은 것은 잡고 있는 정욕, 교만, 이기심 등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심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느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 거하신답니다.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에너지나 물질이 아니라 인격으로 거하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 우리 속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십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려 하면 불편함을 주십니다. 내 속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예전에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대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성령님 얘기를 하시는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이 누구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다윗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시편 41편을 보면 고라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눈물이 내 주야에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네게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자, 본문 16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님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찬란한 태양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빛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커튼을 젖히고 내가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만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내가 창문을 열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 그 성령님을 모시려고 보니까 내 삶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고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하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제가 그동안 성령님을 물질이나 에너지로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분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산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에게 통제되고 복종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원하오니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